신년 예배를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참 그 풍요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에 계속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다 나눈 후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이유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악한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저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의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은 지 이제 150년도 안 됩니다만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들 어디에 계시냐고요? 어디 계시냐고? 예.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계세요? 예수도 몰랐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손자들은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으셔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예수 믿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데 천국 갔다고도 목사여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예수를 모르니 지옥 가 계십니다 라고 하기도 뭐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할머니를 믿었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예수의 이름을 믿을기에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의 분들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무엇일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그까짓 거 막 복잡한 거 몰라 뭐 그런 거 그냥 예수 참 믿어 라고 해버리기에는 좀 찜찜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대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되고 이 복음이 아시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로 몇천 명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불러지는 유대인들에서 구원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된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이 두 가지가 구성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는 유대교인들인데 여기는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율법의 문제가 굉장한 큰 걸림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특히 할례 문제.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은 개종을 하면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그러한 집단이니 할례는 필요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는데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언제 오시느냐?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고 하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을 찾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논쟁, 지금까지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는 신이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서로 핍박하고 그냥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300년 이상 동안 싸웁니다. 근데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는 인간이다.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성경에 또 많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는 신이며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 참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가 크냐, 어떻게 이것을 나누고 할 거냐. 그럼 교회가 막 이제 또 성령 받은 걸로 그냥 막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니, 내가 방언을 하니, 내가 뭐 예언을 하니, 막 등등 교회가 또 서로 받은 거 가지고 보톨리 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등등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뭐 구약에서 내려온 자기들의 전통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 뭐 그런 걸 지켜야 되느냐 막 이런 싸움도 교회에 있어. 또 우상 숭배에 대해 바쳤던 제물에 대한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좀 얻어먹었다가 초신자 오니까 그냥 못 먹은 척을 하고 그냥 이런 막 문제가 또 막 있었어요. 있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에요. 즉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를 핍박한 선민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어도 좋지만 이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 그런 내용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재산 문제도 나오죠. 이방인 선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여튼 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구원받은 후에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구원받은 게 뭐냐 하니까 안 믿는 사람, 거기도 믿은 사람은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 종말이 뭐냐? 은사가 뭐냐? 등등 이런 문제로 초대교회는 파닉. 그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풀어내고 가르친 게 신약의 내용.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은 어떻게 되었어요? 어? 아담 죄지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예수도 몰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사람 예수도 몰랐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런 말씀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근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 의미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됐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남의 듣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거리를 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그냥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 하면은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목사의 말을 못 믿으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경은 별로 안 보고 그냥 그 말로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근데 복이 뭔지 천국이 뭔지 우리 별 생각을 안 해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는데 그럼 예수를 모르고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묻질 않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도 그 많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한 것에도 이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고 지금도 학자들이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연구하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뭐며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고 교회에서 그런 걸 지금도 설교를 듣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구원받은 요즘 왜 없었을까? 이거 더 큰 문제가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것을 세심한 그런 내용이 없다가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난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줍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결론만 나와요. 복을 받는다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구체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복 받는 비결이 다 달라요. 나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복적인 내용.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감히 제가 뭐라고. 그러나 아웃라인은 있지 않겠는가. 힘든 작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망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묻지를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걸 묻지를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테네를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가면요. 신전밖에 없어요.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이런 다 못 외워요. 외국 말이라. 예? 거기 홍길동 신전, 예? 차돌이 신전 이랬으면 우리가 알아주는데 이거 다 외국 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바다를 지배하는 신, 공기를 지배하는 신, 하늘을 지배하는 신, 땅을 지배하는 신,
뭐 사람을 지배하는 신, 여신, 뭐 남신, 아들, 뭐 자녀신, 뭐 이런 거 하여튼 사람들이 믿을 만한 신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은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신랑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만 두다라.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 신도 그냥 가서 신을 믿고 절을 하고 봉양을 하고 했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신이 계셔서 그 신에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몰라서 당신을 안 믿는 것 뿐이지만 그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베이스가 깔렸다는 거예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한나나 다 신을 믿었지만 성경이라는 신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에 깔린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랑은. 유일신 종교를 우리는 안 가졌잖아요. 저 여러분 동양 태어났어요. 동양 태어나면 다 신교예요. 범신교예요. 조상도 믿고 천하대장경, 지하대장경, 동네 입구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와서 유일신이라는 게 없지만 이쪽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용을 읽어보면 그분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자, 제가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내가 가르칠 텐데 그분은 창조주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면서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은 창조주 신이요 역사를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 사람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도 종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막 만들고 그들을 경배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였지만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눈 감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구원의 방법도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할 우리는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도 난 천국 갈 확률이 100% 있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벌 주고
너네 안 믿었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집 나간 탕자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까지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작은 소망, 희망을 붙들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의인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냥 천국 가고 그냥 너희들은 막 내 멋대로 제단을 해버리는 거야. 말씀을 막 아무거나 끄집어내가지고 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 바뀌니까 넌 안 돼. 등등으로 그것은 누가 할 일이냐? 초신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남에게 들어묻고 듣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며 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구원을 믿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구원 받았으면 그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성실한 청년입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청년이에요. 굳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 않고 뭐든지 교회에서 부탁하면은 이 청년은 뭐든지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심각하게 그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어쩜 저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진정으로 그가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그런 봉사를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 한번 나면 좋겠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마침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네, 이야 놀랐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네 참 훌륭하고 친절하고 삭삭맞고 자네 참 신앙적으로 인격자다 하니까네 이 청년이 뭐예요? 뭐라고요? 에이 바보라고 안 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지만 거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내를 바로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느냐?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내 옷을 밑쪽 옷을 벗기면 밑에가 다 내줘야 되고, 누가 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줘야 되고, 네 자신을 부정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배운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말이 없어. 성경은 구원받았지?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숙성되고 하기까지는 이 시즌에서도 몇십 년,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루아침에 구원받아서 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어린애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윗선적이냐.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웃는 얼굴 내요. 기쁜 척 해요.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나가면은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 기독교인이 누구란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죠.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후에 우리가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가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 버리고 성경을 구원받았지.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발을 얻을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게 좀 따로따로 나와 있으면은 참 이해가 되기 쉬운데, 그걸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야. 저도 이것 때문에 은혜 굉장히 받았어요. 초신자 때.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가 산 것이야. 너가 산 것이야. 내 안에 예수를 사는 것이래요.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는데 이 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사기 뭐가 살아? 아직도 옛날 내가 살았는데. 근데 남 앞에서는 내가 예수가 산 것처럼 살아야 되니 기쁨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서 남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안 그렇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상처를 받고 남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주니까 또 거기에서 또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게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위선자들과의 어마어마한 싸움을.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말이야. 남한테는 그냥 오만 때만 짐을 다 그냥 짊어지고 걸어가라니 답답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배경은 뭐냐면요. 자, 말씀 한번 돌아갑시다. 아까 요한복음 거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냐면요.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번 읽읍시다.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건입니다. 예? 자기가 죽으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38절 보면 13장 38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긴 내가 지시는 다가오기 전에 그게 세 번 부인하여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면 이제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라고 근데 주님이 떠나실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거처 마련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고 그 길이고 내가 그걸 순종하며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물었다고요? 도마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너희 알 거라 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 누구가 하겠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면 좀 미쳤다고 그래요. 도마에게 한 거란 거예요. 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이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만큼 된 자예요. 너 나를 만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너는 이제 알겠지 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10년 나와도 아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초신자도 괜찮아요. 모르는 것은 정직한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교회 오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륜이 몇십 년 흘른 뒤에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높은 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그 말씀도 그냥 예수 안에서 만나서 기뻐하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치열한 박해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천국에 있으니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자, 용기를 가지자, 그런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엉뚱한 해석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녀가 아픈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병이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초신자에게 와서 그냥 너 이제 너 내 종이니까 너 영광 드려야 되고 너 성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믿다 보니까 자기랑 아닌 자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매일 불만뿐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안 돼요?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내 있는 신앙 그 모습대로, 그러나 하나님 부족합니다. 참 머리끝이고요. 그렇게 아직 못 사는 저 자신.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가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있는 곳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지, 결론까지 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무리하게 드러내다 보면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남들 따라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질문도 많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많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부족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할 자신은 저도 없습니다. 그 신학서를 아무리 봐도 신앙 구원받은 그 다음에 신앙 예정에 대해서는 별로 분량이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냥 결론만 마련해놨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되고,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오래는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공감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도 준비해서,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받은 기질과 탤런트 그리고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공통점은 있을 거다 싶어서 그것을 찾아내어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저는 편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걸 일률적으로 막 기도해서 막 이렇게 경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행복도 오고 기쁨도 오고 또 성장해 가는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공통점을 우리 한번 목적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하나 붙드시고 안 믿은 분도 어찌 돼요? 아브라함 어찌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말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만 제가 100% 하나님 앞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십니다.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 겸손한 성숙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하는 데 큰 그런 또한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는 과정적 존재들입니다. 부딪힐 수도 있고 기초도 더 깊게 파야 되고 그러한 과정적인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로 잘 이런 것들을 이해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칭찬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